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해서 말씀하는 과정 중에 짧게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컸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세례를 허락한 이면의 생각은 외형상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그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그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가 뭔가를 예수에게 수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봄에 제 아들이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오셨지만 길자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서울 왕성교회를 담임하실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꼭 한 번은 오라고 하셔서 어떤 그 예배든 설교를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30년, 지금 거의 30년이 다 되지만 그동안에 주일 낮 예배를 비롯해서 철야 기도까지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에 거의 참석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매년마다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동안 늘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전을 할 때 제가 그날 그곳에 수요일 예배, 수요일도 오전도 있고 저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어느 시간이든지 설교를 하러 가면 그 모든 의전에서 담임 목사님보다 우선하도록 그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교육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식당 종업원에게도 철저하게 무슨 음식을 놓을 때는 항상 그날 설교하는 저부터 이렇게 서비스를 하도록 합니다. 자동차의 뒷자리에 앉을 때에도 제가 설교하러 간 날은 저를 항상 상석에 앉도록 그렇게 하고 본인은 운전석 뒤로 가서 이렇게 그 자리에 앉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저분이 나를 그만큼 존중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 끝자락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 30분이면 30분, 1시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 존중하듯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목회자로서 많이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저를 제일 어려워할까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게 있는 뭔가를 이분들만 알고 계신 걸까요?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는 드러나고 누구에게는 안 드러나고 그런 거 거의 없고 다만 이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우쭐한 기분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엄숙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인간의 성정으로는 어쩌면 저렇게 순결하고 저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에게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한 가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는 부분인데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겸손의 자세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도, 또 그가 공생의 기간을 가는 것도,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들로 서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로만 하나님과 통로를 열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길을 주님이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라고 봅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만큼 기뻐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신 것은 아들의 뜻도 아버지의 뜻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특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린 것은 사울이 원한 것도 아니고 핍박받는 제자들이 하늘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목적을 가지고 하늘을 열고 빛으로 사울을 둘러 비추신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을 아기 예수가 나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던 별도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늘을 여신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이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법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나름의 자기의 방법대로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온갖 방법을 쓰면서, 그러면서 정말 애를 쓰고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늘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에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또 기도했고 또 그렇게 시켰고 또 기도했고 또 그렇게 시켰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다시 시켰을 때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을 여신다는 징조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해서 적국에 패했거나 주께 범죄해서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거나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무슨 재앙을 만나거나 하여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이 새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대해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 위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기도로 하늘을 열고 기도로 응답의 역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천사의 고지를 받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역사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역사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늘을 여는 역사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하늘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점점 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을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일의 진검의 승부는 결국 기도에서 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기도의 빈들을 가져야 된다, 기도의 골방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대를 깨우던 세례 요한의 외침에 힘이 있었고 그 반영하는 바가 컸던 것은 그의 기도가 뒷받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힘으로 열리지 않는 어떤 하늘이 오늘 우리를 덮고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또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휘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주의 영이 어떤 형태로 자기들에게 임할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 그들은 그 이전과는 다른 능력이 자기들에게 장착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고 담대함이 넘쳤습니다. 엘리사가 하늘의 불을 땅에 끌어내리듯이 성령의 역사는 전에 없는 힘으로 무장된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 알지 못하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언어를 술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나았고 귀신 들린 자를 명할 때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담력 있는 복음 선포는 사람들의 마음에 지진을 일으켰고 심령을 통회하면서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느냐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되었고 성령이 역사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히 확장되는 능력인 것에 반해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축이고 제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령이 내게 머물고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성령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겠다고 했다가 팔고 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 얼마를 감추고 그것을 마치 전부인 양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했습니다. 이때 어떤 성령을 속였다는 걸까요? 누구 속에 있는 성령을 속였다는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는 성령을 속인 것일까요? 아니면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을 속인 것일까요? 물론 같은 성령을 속인 거죠.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았고 역사할 수가 없었고 베드로 속의 성령은 강하게 그 뜻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았는가? 결론은 기도하지 않으며 무엇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기도하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루를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산 하루와는 다른 것이고 그렇게 쌓여진 인생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파리 지하철이 그레브가 있던 날입니다. 청년 중에 지혜성이라고 하는 일부에 나오는 청년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데 그 친구가 바스티유에 사나 봐요. 목양실에까지 평소에 나오면 이제 집 앞에서 전기 자전거가 있나 보죠. 그걸 이제 빌려가지고 타는데 그날은 아마 지하철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랬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확보를 하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자전거를 하나 이제 빼가지고 이렇게 타는데 그 조금 타다 보니까 자전거가 문제가 있어서 그 자전거를 어디다 또 이렇게 놓고 새로운 걸 해서 타고 오는데 또 새로운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걸 또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정말 와갖고 그러니까 정말 오늘 시험 들 뻔했다고. 응? 그러면서 종아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거의 반도 더 지난 시간에 도착했지만 그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아시는 성령께서 저는 그의 기도에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헌금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한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좀 감춰두고 절반만 했다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리라, 기도로 살리라. 기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처음 나오면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첫째는 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또 반가울 수는 없어요. 네. 이번 주일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평소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들이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고 그럴 때 목회자가 좀 희열을 느끼게 되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도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는데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작정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기도하면서 살기에 좋은 시대는 결코 아닙니다. 기도 없이 살기에 좋은 시대죠. 예.
하지만 우리는 이때 더욱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하고 기도로 하늘을 열고 기도로 성령의 불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2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만약 그때 주님이 뛰어내리셨다면 분명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마 내려오셨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주님은 부르짖으셨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에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십자가의 고통에 몸부림칠 때 주님의 귀에 살아오는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다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언젠가 그들이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겼을까? 언젠가 알게 된다면 저는 분명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노라고. 그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이길 수 있노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것 외에 무엇으로 그런 순간을 이길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너는 지금 잘 가고 있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네가 보이는 그 모습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시간에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진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런 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면 가장 힘들고 처절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런 모든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주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넉넉히 이기는 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음성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고난을 만났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그런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모르지 않았지만 그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세례 받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그의 생애의 공생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마지막 지고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귀에서 떠나지 않는 음성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뽐내포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확신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로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확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가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으며
기도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로 하늘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필요치 않냐고 기도 없이도 살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보이지만 저희들은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뽕내포 성도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덮여있는 하늘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로 살리라, 기도 없이는 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앞에 돌려야 마땅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풍족히 누리며 충분히 감사하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 앞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시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서가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모든 아버지 하는 문제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강명심, 석성철, 심재영, 민윤정, 황영배, 한윤희, 김유지영, 김민서, 배한규, 이하영, 김혜윤, 옥진희, 임다빈, 문유경, 김약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 어떤 연유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신혼여행으로 온 부부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을 뒤따르는 큰 은혜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